4절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세상 삶을 살면서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겠죠.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립니다. 근데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사람들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누릴 축복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잘 참을 수는 있어요.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이 없고 힘들지만은 좀 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미워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또 불쌍한 사람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막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좋은 일이 계속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그냥 그렇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응답하더라.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전도자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성자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참 세상을 초월한 그런 인간이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 자녀나 천국 시민권자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유일성의 복음.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계속 전했잖아요. 왜요? 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 통해서 나오는 그 기쁨, 그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열매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야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체질되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인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체질되어 있다면 24시 기뻐할 수 있어요. 25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갖고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이 육신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와요.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 사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온다니까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가 각인된 우리 마음,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린 우리 영혼, 성령의 능력이 체질된 우리 몸은 바로 그대로 영적 상태라니까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요. 그걸 누리는 24 기도요.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삭이 가나안에 흉년 들어서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는 이삭에게 복을 내리니까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얼마나 풍요하겠어요.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굶었는데 원수의 나라 땅에 가서는 막 부자가 됐어요. 그렇잖아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 아마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땅도 뭐 조금 좋기는 좋지만은 거기도 광야거든.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해. 그런데 이삭이 농사 짓는 그 곳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갖고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갖다가 메꿔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은 또 샘물이 나와. 그건 블레셋 사람들 가서 또 막아. 또 다른 데 파. 또 막아. 그런데 이삭이 뭘 발견했냐? 샘의 근원을 발견해 버렸어요. 아무리 막아도 그 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흙을 쌓고 돌을 쌓아도 그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더라만. 결국은 느호밥 블레셋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샘의 근원을 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근원을 발견한 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샘의 근원을 발견한 자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데서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막으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 무너뜨리면 기쁨도 같이 사라져버려. 감사한 것도 사라져버려. 그런데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감사할 것을 찾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다가 기쁨의 샘의 근원, 감사의 샘의 근원, 생명의 샘의 근원 다 주셨어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죽어도 말씀을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은 맞지만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이걸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돼. 확인이 안 돼. 그리고 사람한테 막 이러쿵 저러쿵 세상에다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내게 와 있는데도 알면서도 그게 누림이 안 돼. 내 것이 안 돼. 결국은 나와 내 것.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거 살아야 돼요. 그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해요.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자체가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뉴스가 어디서 옵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교회로부터 와요? 물론 하늘에서도 오고 교회로부터도 오지요. 그런데 진짜 굿뉴스는 여기에서 내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 바벨론 사람, 로마 사람 정도원 돼서 이걸 막아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빠서 다른 일은 못해도 이걸 기도로 누리는 시간만은 꼭 가지셔야 된다.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여기서 생일수처럼. 기도. 전에는 목사라도요,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여. 아무리 고함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생각만 해도 이 안에서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느껴진다. 감사. 따로 감사할 거 뭐 찾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유일성의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24시 누리는데, 이것을 25시 응답으로 충만한데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무리 못된 사람,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그걸 보고 그걸 내가 느껴도 그것 때문에 불평, 그것 때문에 원망, 그것 때문에 미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한교 성도들은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을 24시 풍성하게 누리셔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다윗이 이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나라를 살린 그 공로로 상을 받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에게 쫓겨서 이 광야로 쫓겨다니고 토굴 생활하고 심지어 이제 굶주리는 생활까지 했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다윗 안에 유일성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데 당연히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토굴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누구 하나 옆에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특별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하나의 시로 끝나는 겁니까? 기독교인이고 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감수해야지. 아니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이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말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지금 죽냐 사냐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만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언약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신약의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소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진짜 기도하는 마음, 진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뿐입니까?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한 그 영적 상태로 해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 연합 붙잡고 거기서 기도 제목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감사 헌금으로 표시해서 다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다가 1년에 3차례 6월절,
초막절, 수장절 전 민족이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특별한 행사는 안 하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 때 오래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누린 축복이 있거든요. 위기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진짜 감사의 축제. 우리 성도님들 좀 감사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팀이 이제 제3차 전도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에베소에서. 근데 1차 때, 2차 때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 일어났는데 제3차 때는요. 이전과 달리 이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 증거되고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현장을 보고 뭐라고 기록했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느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뭐요? 세력을 얻으느니라. 그때 총독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런 권력자들이 있는데 최고의 권력이 뭐냐? 최고의 세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감동이 되든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어떤 그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 바울이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이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세례가 있는 줄도 몰랐다. 참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물론 성령 세례가 있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건 알고 있지만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확신하고 그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불신자로 있다가 전도 받아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주의 일도 하고 심지어 전도운동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예한교회 이제 성도가 됐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그런데 근본이 안 바뀌잖아요. 불신자 상태로 있다가 교회 와서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다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는데 근본이 안 바뀌어. 말씀 들은 것도 있고 또 가르침 받은 것도 있으니까 때로는 입으로 예수님이 어떻고
뭐 모세가 어떻고 또 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주일하고 그런 것들은 알고 얘기하는데 자기 근본이 안 바뀌니까 불신자 상태였던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정 생활하는 거죠. 그거 갖고 사회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형태는 있는데 실상은 불신자 상태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믿는 생활이 이게 아닌데, 성경을 보면은 목회자는 이게 아닌데, 제가 그런 갈등을 많이 했잖아요.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다 진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 응답받으면서 진짜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나는 흉내는 내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아. 참 나에 대해서 너무 이 불만이 많아. 그런데 정확한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나의 근본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 정확하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생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생명을 거듭나게 만들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도록 만들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역사해 나의 생명이 바뀌고 나의 근본이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안 된 성도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성경대로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참 자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뭔가 막 찾아다녀. 세미나도 가고 어떤 대회도 가고 어떤 집회도 가고 누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만 되면 되는 건데 그 답을 안 주잖아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 듣고 영접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때 역사해요. 이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다. 참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는 성도들 중에 사명자도 많다니까요. 전도자도 많아요. 정확한 복음이 답을 안 주니까 자꾸 딱 엉뚱한 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갖고 우리는 불신자도 살려야지만은 기존 신자도 살려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볼로 같은 그런 이 선생, 그런 목회자도요. 굉장히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이 믿음 생활 하는데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등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그 답을 주니까 이가 얼마나 변화가 돼요. 나중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게바 또 아볼로 또 이런
그런 대표적인 전도자가 다 되버렸어요. 바울. 두 번째로 바울팀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강론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냐고 도리어 이 도를 비방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다쳐갖고 말씀을 안 들어. 복을 받아라. 하나님 축복으로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큰일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 일은, 그런 메시지는 막 다 듣고 좋아해요. 근데 생뚱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니까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나. 사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에 3년 동안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와서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나 로마 나라 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를 바꿔갖고 안 돼요. 세상 나라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산상 본 팔복이 있죠.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쭉 복을 보세요. 세상 것 잘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겨자씨 비유, 무슨 보아주 비유, 씨앗 비유, 근데 그 비유를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려고 그 비유를 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천국은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저 제주도에 천국이 많다고 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떤 상태냐,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다른 복음이 아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12제자 현장에 보내면서도 그렇고 72요원들 현장에 보내면서도 그러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은요, 물론 병든 사람 치유하죠. 정신병자들, 온전한 사람 만들어요. 아무리 병든 사람 치유하고 정신병자 온전하게 만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 지옥 같은 생활을 또 해야 돼.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운동하면서요, 이 천국 복음을 전, 특별히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어. 얼마만큼 확신이 있으면 석 달 동안이나 이 메시지를 하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졌습니까? 정말로 우리 예한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합니다. 무슨 나이트클럽처럼 막 조명들 번쩍번쩍,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인데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이게 얼마나 감사. 우리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서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이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도란노 서원에 모이게 해서 2년 동안을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느냐. 이들이 나가서 복음 운동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18장에서까지 2차 전도에까지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19장에 와서는요, 이 영권 앞에, 이 권위 앞에 유대인들도 함부로 못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말씀을 듣더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 교회가 지금 복음운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별의별 방법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운동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지속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통해서 전주 살릴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운동은 지속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아시아 있는 유대인, 헬라인 다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손으로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다 나는 거예요. 바울 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울의 앞치마나 수건만 갖다가 병자한테 얹어도 이게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때는 특별한, 아니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진짜 복음운동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기적도,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 꼭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큰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병자와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놀라갖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덮쳐갖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들이 빨가벗고 도망가 버렸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도용을 해갖고 거짓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사실은 믿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헬라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막 두려워해가지고 주 예수를 높이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살랐어요. 은 5만이나. 에베소에 있는 마술하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르니까요. 은 5만이나.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인들 할 일이 없어져요. 왜? 전체가 복음 듣는데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데요. 다른 종교인들 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 비판하지 마세요. 뭐 좋은 거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 막 틀렸다고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성의 복음,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보여요. 그러면요, 저들 거짓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지금은 신선하게 보여요. 기독교보다 절간은 이 불교가 더 신선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교회보다도 거기 더 많이 간다니까요. 그러나 그 거짓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진짜 일생의 복음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전주 시민 전체가 다 복음 듣는 그날이 반드시 오. 그는 다른 종교인들, 거기 지도자들, 종교인들 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단들, 막 목사들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바울이 이 역사를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땅끝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때 최대 강대국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야,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저 로마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니 내가 거기 가서 그 역사를 보아야 하리라.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역사하는 걸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무리 눈이 밝고 안경을 2개, 3개 써도요, 영안이 안 열리면 여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 몰라.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도 그거 비방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 운동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잘 안 돼도 말씀 운동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전도자들 조용히 밑에서 지금 말씀 운동, 복음 운동하고 계세요. 우리 이충기 장로님도 전에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죠. 뭐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잘해가지고 전도한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일생의 복음을 내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응답을 받고 있어.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다 성취되고 있어.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복음 받을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익산에서까지 매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평신도 믿어요. 진짜 말씀운동. 말씀운동만큼 큰 세력이 없어요. 세상을, 국가를, 가정을, 정치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반면에 우상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대매들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 벌던 이 사람이 우상을 안 사가. 그러니까 직장이 떨어지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막 난동을 부려갖고 이 전도자들을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막 난리를 쳐요. 아무리 고함질러고요. 난리를 쳐도 서기장이 나와서 이 사람들 보니까 당신들 비방한 적도 없고 당신들 물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을 괴롭히냐. 그러면서 혼쭐을 내갖고 막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절대로 복음운동을 막히는 법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일성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여 전주 시민이 다 듣게 하십시다. 우리는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를 다 치유하고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십시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된 것을 감사하세요. 무엇보다도 복음 가진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된 것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받으심을 감사.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 우리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 25시 하나님 나라 말씀에 응답받고 영원한 여정을 함께하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말씀운동,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